여러분, 세상에 100% 좋은 일이란 없습니다. 단점은 하나도 없는데 완벽하게 좋다, 완전하게 모든 게 좋다. 여러분, 과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나하고 맞는 부분이 있고 나하고 안 맞아서 불편한 부분이 있죠. 여러분, 평생 친구인데, 둘도 없는 친구인데,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친구인데 100% 다 맞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이쁜 손주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손주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갈 때는 더 반갑다며요. 올 때 너무 좋은데 갈 때는 더 좋대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또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꿈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로또 1등 당첨자들 가운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불행한 말로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어떻게 읽습니까? 현준아, 이거 어떻게 읽어요? 호사다마. 어떻게 알았어요? 한글이 있군요. 무슨 뜻인지 현준이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방해하는 일들이나 탈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에 반대되는 말이 있어요. 반대되는 사자성어. 어떤 사자성어가 있냐면 전화위복. 반대로 화인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복이 되는 경우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100% 좋기만 한 일이 없고, 반대로 완전히 폭망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망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큰 복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호사다마, 전화유복, 이 사자성어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일에 탈을 주셔서 호사다마한 일들을 허락해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치 않는 화를 만났지만 그 안에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생각나는 성경 말씀 있습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호사다마한 일이 있고 전화유복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고린도 어디 있어요?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그게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고린도 여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 큰 도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여러분 어떤 도시라고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여서 쾌락과 향락의 도시라고 했죠. 뜻밖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로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고 그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여러분, 이 부부가 평생 사도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고 동역자가 되었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때로는 형님도, 때로는 엄마 아빠의 역할도 감당했었던 동역자들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그야말로 전화위복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베레아에서부터 고린도에 내려와서
드디어 사도 바울과 여러분 재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 혈혈단신으로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여러분 사도 바울 전도팀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4명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빌립보에 누가를 남겨놓고, 빌립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누가를 남겨놓고 그들을 여러분 교육하고 돌보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돈독하게 해주고, 또 여러분 베레아에서는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만 간신히 조폭들,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간신히 아테네로 내려왔다가 아테네에서 오늘 이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내려와서 재회를 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고린도에서 새롭게 만난 아주 신실한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난 것도 정말로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 거기에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동고동락했었던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으니 여러분 그야말로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좋은 일이 화가 되지 아니하도록, 호사다마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이 이 훌륭한 동역자들을 힘입어서 용기 백배하여서 담대하여서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밝히 증언하니 라는 말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와 믿음이 없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안에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현상들과 상황들과 환경들과 처지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여러분 적용이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이 시점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전에 없었던 여러분 새로운 눈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눈을 믿음의 눈이라고 합니다. 어떤 눈이라고 한다고요? 믿음의 눈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말로는 영적 분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인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내 삶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삶의 100가지가 다 무너졌는데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요소가 보인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눈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복된 눈,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부터 100가지 무너졌던 것들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게 하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대처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자기 욕심으로 내 모든 상황들을 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게 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우연히 그렇게 됐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너무나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거를
우연으로 여기다니. 그리고 나쁜 일이 있으면 에이, 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 말은 또 열심히 하시네. 아멘은 안 하다니. 예. 뭐가 없다고, 재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그 안 좋은 일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하고 에이, 재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이 해석이 안 되니까 적용이 안 되고, 해석과 적용이 안 되니까 같은 어려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뭘 해야 되는지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해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히 만난 거예요? 우연히 만났습니까? 이봐요, 대답 안 하잖아요. 재수 없다는 소리는 열심히 하는데 우연히 만난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을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이유도 없고, 이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너는 너, 나는 나, 각자 할 일만 열심히 하다가 때 되면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우연히 만났으면.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부와의 만남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기꺼이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복음과 예수를 그들에게 전한 줄로 믿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두 동역자와의 재회를 단순한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위로도 안 되겠지요. 우연한 만남으로 내가 내려오라고 그랬으니까 베레아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왔지,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만남에 그 어떤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디모데와 실라를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하니까 그 이후에 바른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유는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가지고 밝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더 담대히 증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여러분, 바른 대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한 것이 그냥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 눈에는 얼마나 기적과 같이 여겨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목 놓아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설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뜨겁게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여러분, 이 일부 예배가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직장을 출근하시는 분 한 사람 때문에 이 예배가 생긴 거예요. 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배가 생기잖아요. 예배가 생기니까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또 열심히 하니까 한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다섯 사람이 되고, 지금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한 45명 정도가 이렇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문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왔다.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라고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2부 예배 때 누군가가 올 거 아닙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한 사람 3사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범상한 일이에요? 평범한 일이에요? 어느 교회나 다 있는 일입니까? 저는 매 주일마다 기적을 경험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적이 기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예배 더 열심히 드리라고, 예배의 목숨을 바치라고. 여러분, 그냥 평범한 그냥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는지를 알아야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원리로 해석을 하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여러분 그 일들을 대처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 저한테 약속을 한 사람은 없어요. 오늘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1부 예배 나왔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없으실 분들 많은데 예, 아무튼 여러분 그 기적의 현장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뭐 나만 보면 되지 뭐.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여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곳에 모였잖아요. 연습해야 돼요.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는 연습,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의도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우연히 만난 사람으로, 어쩌다가 만난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대하는 것을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황현준이 지금 몇 살이에요? 13살이에요. 저는 황현준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을 때부터도 우리 황현준의 아빠와 황현준의 엄마를 알았어요. 13년 전에 우리 황현준이라는 그 존재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존재가 저렇게 저렇게 커가고 지금 일부 예배 저렇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범상한 일입니까? 평범한 일입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적으로 여겨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원리로 해석하고 믿음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결과가 다 내 생각대로 좋기만은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한 대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세임을 얻고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이 오히려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대적하다라는 말은 안티타소마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굉장히 발음이 어려운데 제가 이거 한 50번 했는데 아직도 입에 붙지 않아요. 안티타소마이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전쟁에 참전한 군대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대오를 정렬하는 거예요. 네. 전투 대용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막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비상사태. 그래서 여러분 전투 태세를 완비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단순히 반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바울 죽이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바울을 맹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또 여기에서 말하는 비방했다라는 말은, 이 비방도 헬라어로는 이 말도 되게 어려워요. 블라스페메오, 이렇게 발음을 해요. 블라스페메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것도 여러분 단순히 욕했다, 뒤에서 중상모략했다, 왕따시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당을 짓고 모임을 만들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바울을 공격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원리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여러분, 바울에게 오히려 더 큰 공경에 처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나요?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원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전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연습을 할 때 이런 연습을 해야 돼.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옷을 털었다고. 여러분, 이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옷을 털었다. 옷을 털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발에,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전도하러 갔는데 너희들 전도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너희들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도시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 사람 잡고서 매달리지 말아라. 그 사람 바꿔놓기 위해서 매달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옷에 여러분 먼지를 털고, 옷을 털고 여러분 그들에게서 나와서 이후에는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최선을 다해서 전했는데, 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전도할 때 전도와 받는 분이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완강하게 거부하면 나는 여기까지구나. 근데 나 이어서 다른 누군가를 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저 사람을 복음으로 또 섬겨주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않는다 하여서 그것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영혼, 저 완강한 영혼,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고 영생을 얻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죄인이 돌아오는 게 쉽습니까? 아니죠. 한 사람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사람, 딱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전도를 하다가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완강하게 거부를 하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또 이어서 다른 사람을 또 사용해 주시겠거니 이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아닌 다른 방법을 또 사용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옷에 손을 털고 옷에 먼지를 털고 신에 먼지를 털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원리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이야기는 절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전화, 위복, 호사, 담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너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냐? 내가 사람이냐? 왜 하나님을 네 수준으로 제한하느냐? 나는 다른 방법이 있어. 너를 다른 길로 인도해 갈 거야. 너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의 이야기는, 내가 써내려가는 너의 인생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속담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왜 뭐로 가요? 좋은 길이라고 하면 왜 뭐로 가야 됩니까? 정도로 가면 되죠. 근데 여러분, 서울이 제일 좋은 도시입니까? 여러분, 서울이 제일 좋아요? 전 세계에 서울보다 더 좋은 도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서울 말고 다른 데 가게 하실 텐데, 더 좋은 도시, 더 여러분 행복한 도시 가게 하실 텐데, 우리는 서울만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전략이 있어요. 자기 전도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도 전략이 무엇이었느냐면, 새로운 도시에 이렇게 가게 되면 무조건 유대인의 회당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략. 여러분, 왜 그렇게 했느냐면, 낯선 곳에 이렇게 가게 되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굉장히 꺼려해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새로운 도시에 이렇게 가면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찾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이 회당이잖아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해박한 구약 지식이라든지, 여러분 율법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 있었거든요. 수사학의 달인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신분은 바리새파였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구약을 이야기를 하고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이렇게 막 여는 거예요. 가장 자기가 잘하는 곳으로, 가장 편한 사람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고린도 사건 이후에 바울이 아예 유대인들은 뭐 전혀 상종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어딜 가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는 했지만 바울의 주 전도 대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 누구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가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편하게 내가 생각할 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회당 옆에 어떤 집이 있었는데 그 사람 집이 뭐냐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헬라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 이 유스도가, 디도 유스도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 옆에 자기 집이 있는데 그 집을 또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회로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회당에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곳이 고린도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전신이 바로 디도 유스도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러분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그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보는 여러분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이죠. 왜요? 회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회당장. 다른 지역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그냥 자기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집안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도 예수를 믿고 유대인 아닌,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제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이방인도 복음을 믿고, 아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인들도 복음을 믿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원리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뭔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연약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염려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으로 염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구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기도도 다 이루어져요. 분명히.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이름, 이렇게 환우들 이름 길을 쓰고 그 사람들 내 얼굴은 몰라도 그냥 이름을 크게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이 돼요. 예. 하나님께서 아이고 저거 봐라, 아이고 참나 이러면서 응답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저렇게 이쁜 집만 골라 하냐, 아이고 참 하면서 내 문제도 구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남의 가족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 가족의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지금 고 목사가 청기 누설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여러분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만 시키고 일당 안 주는 악덕업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시키고 그 뜻을 이루는 데 쓰시지만 나중에 여러분 뚜껑을 열고 보면은 내 문제도 해결되어 있고 내 필요도 채워져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 잘 믿어서 쫄딱 망한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주께 쓰임받고 토사구팽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의 방식은 토사구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에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은 사람들은 손해인 것 같은데 큰 복을 받고 믿지는 장사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남는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좀 거꾸로 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중에, 이 성은 어디예요? 고린도에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할 사람들이 구원하실 영혼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위축되지 말고 쫄지 말고 네가 하려고 했던 거 그거 계속하라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왜 쫄아요? 세상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에 내가 쓰임받으려고 했다면 쫄지 마세요. 왜 위축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뒤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제발 쫄지 말아라. 네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을 해라. 절대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그러면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지만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주시려고. 예. 여러분 때때로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민망해서 쑥스러워서 이상하게 보일까봐 자신이 없어서 주저하게 되면 여러분 영혼 구원의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옮겨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실 때에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예, 절대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린 지 예배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예배 중간에 이렇게 와서 누구한테 커피도 갖다 주고 여러분 음료수도 갖다 주고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섬기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이뻐요. 기적이에요, 기적. 제 눈에는 기적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잖아요. 문을 열고 나가면 문을 닫아주면 되는 거예요. 예, 누가? 백규하 권사님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 문을 닫아주시면 돼요. 예, 지금 닫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죠, 뭐. 왜 저래? 이러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이 아니더라도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원리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너를 사용하여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필드 위에 있어야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죠. 그렇잖아요. 믿음의 필드 위에 있어야 믿음의 여러분 능력을 체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행해야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그렇잖아요. 아유, 별이 없네. 땅 보면서 별이 없네. 그러면 되겠어요?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죠.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만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나한테는 뭐 어떤 일들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아. 믿음으로 안 하니까 그 일이 없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불이익을 보고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좋다고 몰려가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가면 안 돼요. 여러분, 가면 안 됩니다. 남들이 얼마를 벌었대, 수익이 몇 배라 하는 거 있잖아요. 가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병원이 아닌데 뭐 하면 어디가 좋아진대, 누가 뭘 고쳤대, 누가 뭐 좋아졌대. 가지 마세요. 그거 뭐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에요, 그거 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디 이렇게 가지 마세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내 앞의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리로 해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고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